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께 이끌려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길 잃은 양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에 저희로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집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죄 많은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보다는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인 삼아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말과 행실도 의롭지 못하였고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며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자백하오니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보다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6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급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살리셨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고 넘치지만 저희들 세상의 것을 구하고 오로지 내가 더 잘되고 보여지는 것들만 쫓아 사느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알아가고 확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5월부터 시작하는 영도 행전을 통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시며 어둠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며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한 발짝씩 하나하나 발걸음 옮기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 깨닫게 되며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시고 가정과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몸과 마음에 병 들어가고 이 세상의 아픔과 시련 속에서 마음이 상한 영혼들을 끌어안는 영도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앙상블과 예배를 돕는 각 기관 손길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의 실천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4부 예배는 청년과 남산교회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5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내일 오전 5시 20분 본당에서 우리 함께
초하루 새벽기도, 5월 초하루 새벽기도를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어린이날 공휴일이기 때문에 금향로 기도회는 없고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다만 우리 그저께 우리 금향로 기도회 때 신천지에 대해서 특별한 우리 말씀을 강의를 해주셨던 우리 신현욱 목사님의 강의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천지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셀이나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회, 안수집사회, 권사에서 꼭 시청하고 또 시청 완료해 달라는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꼭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영상 광고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5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우리 영도행전이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영도행전 사행시 이벤트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선정된 사행시는 우리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방법은 우리 본당 뒤에 있는 사행시 카드에 작성한 후에 신청해 주시면 되지만 혹시 이제 카드로 못하실 경우에는 문자나 또 카톡으로 우리 또 교구 목사님께 신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5월 5일 금요일까지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도행전 한복판에 또 5월 14일은 우리가 특별히 5월 14일 3부 예배 때는 우리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온세대 예배로 드리고 우리 교회 전체적인 이 온세대 예배와 관련된 행사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내용들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목장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목양 장로님과 또 남성 목장원들의 교류와 연합을 위한 만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5월 7일 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 오후 12시 20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교회 내 여러 지정 장소에서 여러분의 셀이 각 목장별로 모여져 있는데 그 목장 담당하시는 우리 목양 장로님과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가족 교육 두 번째 새가족 교육이 5월 7일부터 또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도 뮤직스쿨 2기 개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는 토요일부터 시작하는데 플룻,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6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와 있는데요. 사역국에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 가운데 한 가지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베드로교구 13세 김성귀 집사님, 문미정 집사님의 장남 우리 김석환 군이 5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 우리들 교회에서 결혼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 축복의 발걸음 해주시고 또 축복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회 실천 모두 전해드리고 그 밖에 우리 교우 동정과 모임이 안내는 광고 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었습니다.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자와 그리스도인, 또 더해서 신자라고 하는 이 호칭이 결코 어떤 우열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면서 상당히 무거운 호칭, 이름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맥락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입술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이 성도라는 호칭도 분명히 이 초신자에게 해당하거나 하는 그런 호칭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자로 풀이하면 거룩한 무리죠.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니까 어쩌면 신자나 그리스도인, 제자보다도 더 부담스러운 호칭일 수도 있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질문하면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아실 수 있을 건데,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라는 질문 이렇게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이 거룩하다는 표현은 사실 약간의 말장난을 섞어서 말하면 좀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거북. 저는 거룩하다라는 말이 사실 상당히 거북하게 느껴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자, 그리스도인, 제자, 이제 통칭 앞으로는 계속 제자라고 하겠는데요.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 하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뭔지 실수도 없어야 할 것 같고 뭐 훨씬 더 어려운 고난도의 또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거룩하다는 말은 이게 어울리지 않는 인생 같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려면 말도 거룩해야 되고 마음도 거룩해야 되고 생각도 거룩해야 되고 그야말로 삶의 모든 모습들이 거룩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 100% 아니 1000%이 거룩과는 멀어 보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목사는 좀 그래도 거룩하면 좋을 텐데 목사인 저도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이 거룩하다는 말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그냥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음에 감사하면서 그냥 살 따름입니다. 그런데 실은 계속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자, 제자는 이 거룩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거룩은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정말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거룩은 제자의 기본 사명인 이 전도를 행하기 이전에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의 무슨 사명이냐? 사명 말하기 전에요. 일단 제자로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첫 번째 순서가 거룩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거룩이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가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다르다, 분리하다, 다른 분리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그러면 윤리적이고 뭐 완벽한 백성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민족,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상과 분리해서 구별해서 나의 백성으로 삼은 백성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 오늘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보다 사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하는 거룩의 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를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데요. 성경에 따르면 거룩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완전하고는 차원이 다른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모든 속성을 묶어서 표현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시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시고 유일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긍휼하심, 세상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그야말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의 요약이 거룩이에요. 윤리적으로 거룩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좀 달라요. 이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요약이 거룩,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할 것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모두 합쳐서 이거를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주적으로 볼 때 이 거룩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배후에 계시는 창조의 힘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에다가 아름다움을, 생명을 부여하시는 능력을 갖추신 분, 이런 모든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데,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해요. 거룩. 하나님은 다르시다.
피조물과 다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을 무엇과 비교하고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태양계에서의 태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요. 여러분, 태양은 이 태양계 에너지의 모든 것의 원천이죠.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은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빛을 내고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가 그렇죠. 태양이 사라지면 지구의 생명도 다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지죠. 그런데 이 태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문제는 뭐냐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면 위험해지죠. 태양의 그 어마어마한 열과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열과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만일 죄가 있고 부정하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나쁜 분이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죄와 부정함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화,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갔던 사건,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떨구나무 안에서 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후에 성막 또는 성전에서 함께 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지성소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를 드나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이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고 특별한 일인데 위험해요. 왜요? 죄가 있고 부정하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노출될 때 죽어요. 위험한 일이에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결이 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지 도덕적인 정결과는 다른 종류의 정결이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이 민수기에 나타난 부정하게 된 자가 정결해지는 방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정결은 무엇보다도 죽음과 분리되는 것이에요. 죽음과 분리되거나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과 구분되는 것. 나병이 걸린 사람, 왜 나병이 걸린 사람을 부정하게 여겼을까요?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나오는 이 피부의 여러 가지 모습이 마치 죽은 사람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진짜 시체, 그리고 몸에서 나오는 어떤 체액들, 이런 것들은 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면 이건 죽음 또는 죽음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고 믿었어요. 부정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 부정함 자체가 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가까이 가되면 마치 태양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음을 면치 못할 죄가 되는 거였어요.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속죄하고 정결해지는 다양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건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좀 예언서에 의해서부터, 이 선지자들에 의해서부터 이게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한 변화, 생각의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아주 흥미진진한 이사야의 환상 이야기가 나오죠.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날개가 6개가 달린 스랍들이 막 날아다녀요. 여러분, 스랍 아시나요? 날개가 6개 있는데요, 자기 다리도 가리고 자기 눈도 가리고 자기 몸 날아다녀요. 그리고 스랍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날아다니면서 무엇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요. 이걸 삼성송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3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는. 이사야는 자신이 그 거룩함 한복판에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죽겠구나. 난 부정하니까. 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죽겠구나. 죽게 될 걸 걱정합니다. 그런데 스랍이 하나 나와서 수출 하나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단의 수출 하나 가져와서 그의 입술에 대요. 제단에 있던 수출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라졌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한 민수기에 따르면 구약 성경은요,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그 부정함이 옮겨져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부터는 달라집니다. 거룩한 거고 정결한 수치 이사야의 입술에 닿자 그 거룩함이 옮겨져요. 부정한 것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거룩함이 옮겨진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사야를 죽은 것이 아니라 그를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에스겔의 이야기에도 흥미롭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아주 유명한 환상,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성전 문에 이르렀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발목의 깊이가 되는데 허리의 깊이까지 이르더니 키를 넘는 그 깊은 강을 만들고는 바닥까지 흘러갑니다. 성전 밑 문지방에서 나온 그 생수의 강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흘러나와서 온 세상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것에 생명을 줘요. 놀라운 장면이에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런 이사야와 에스겔의 환상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피해 다니시지 않았어요. 나병을 앓는 사람,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고 피해 다녔죠. 혈루증에 걸린 사람, 여인, 이 여인도 이게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과 이게 부정한 거거든요. 예수님 피해 다니진 않아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만지셨잖아요. 접촉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졌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거룩함이 흘러들어갔어요. 거룩한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정결함이, 깨끗해짐이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예수님의 통하여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선언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룩함이 흘러들어가서 그들을 치료했어요. 그리고 소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아직도 이 구약의 거룩에 머물러 있던 바리새인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단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그랬냐면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주변엔 죄인들이 있어서 그 죄인들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졌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죄인들과 같이 있는 자가 어떻게 정결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저들의 부정함은 예수님께 옮겨졌다. 동류다, 그런 뜻이에요. 특히 예수님을 식사 이 자리에 초대했던 한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이런 것 생각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 중에 그 동네에서 죄 많은 여인으로 알려진 한 여자가 갑자기 그 집 안에 들어와서는요,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어요. 자기 머리로 닦으면서요.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아마 지그시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있으셨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았던 그 집주인 바리새인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졌게요? 만일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인지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자가 자기를 만짐으로 인해 자기가 부정하게 됐다는 것을 알았고 느꼈을 텐데 이 사람 선지자 아닌가 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지자라면 부정한 여인이 만질 때 부정함이 옮겨지는 것을 모를 수 없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거룩 부정함이 옮겨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과 만나면, 예수님과 접촉하면 거룩함이 예수님부터 흘러나와요. 정반대죠. 근데 이 바리새인이 이걸 아직 몰라요. 예수님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더 혁명적인 말씀도 하셨는데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흘러나오는 곳이죠. 근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치유와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변해요.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임재가 온 피조물들을 적시고 온갖 부정함을 없애면서 모든 생명을 회복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비전이에요. 구약에서 거룩은요,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어야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신약에서의 거룩은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거룩은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가까이 하기 위험하고 피해만 하는 것이었지만, 신약에서의 거룩은 그 거룩함이 하나님부터 흘러나와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되는 거였어요. 바로 이렇게 거룩한 의미가 변화되는 시점에서 오늘의 두 말씀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거룩이 중요한 두 번째 의미, 바로 이건데요. 거룩은 바로 제자가 되는 첫 관문, 첫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로서의 첫 발걸음이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믿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 또는 간증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복음이나 간증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단계가 있으니 뭐냐면,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이 제자의 기본 사명인 전도에 앞서서 선행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제자의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가장 먼저 응답해야 하는 단계예요. 본격적으로 제자의 길을 걷기 이전에 일단 제자가 되기 위해 바로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방식과 다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룩의 길은요, 이런저런 것을 멀리하고, 예를 들어서 죽음에서 파생되는 죽음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것도 분리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족도 버리고 이런 것, 직장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라, 이게 거룩하게 되는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저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사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본래부터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구약에서처럼 부정한 것 손대지 않고 접촉하지 않다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제단 숯불에 입술이 닿아서 거룩해졌던 이사야처럼 거룩하신 주님이 나에게 거룩하심을 흘려보내실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회복적으로 반복 재현되어야 할 사건이 바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 이 일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행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내 마음의 주님이신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신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는 늘 돌아봐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실 때만 거룩하거든요.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했는가? 주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그리고 종종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 내 인생에 자꾸 모셔야 됩니다.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면 이제는 무슨 일이 그에게서 일어나는가? 그는 구원받을 뿐 아니라 제자된 그가 곧 성전이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생명수가 온 세상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생명을 줬던 것처럼 그를 통해서 거룩한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나가요. 전하여집니다. 사랑이, 용서가, 평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면서 전파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거룩을 때로는 유지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투쟁과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들이 효과적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수 있는지, 살아야 할지 이 거룩한 삶의 규정들을 말씀하십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부모를 경외해라. 이게 첫 번째, 부모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부모를 경외해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되, 예를 들어서 곡식을 거둘 때 애초에 이웃들이, 가난한 이웃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아라. 누군가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도 말아라. 재판에서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편들지 말아라. 공정하라.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뒷담화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 얘기가 다 성경의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는 방법이에요. 거룩한 삶을 지키는 방법. 이건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 그리하여 주님이 그의 인생,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람에게 이게 당연히 나타나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제자가 된 이들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신 주님이 진짜 주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런 거룩한 삶을 지속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에서 실패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다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거룩함이 없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영접한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모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그 거룩함을 입습니다. 힘 입습니다. 옷 입습니다. 그래서 때 우리는 다시금 성도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단지 죄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 단지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거룩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간증을, 또 잘 정리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준비돼 있어야 돼요. 대답할 것, 전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치지 않고 힘써야 할 제자의 사명입니다. 먼저는 거룩,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는 제자의 길, 영도의 행전의 길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분부, 위대한 명령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제자의 기본 사명인 전도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 거룩하신 능력으로 먼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존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배에서 흘러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거룩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간증을, 때로는 준비된 복음을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공손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생명의 복음이 흘러나오고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분부하신 위대한 명령,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던 그 주님의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이 영도행전, 이 영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도행정을 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희를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먼저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희를 이끌어 주옵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땅히 전할 바 소망의 이유, 간증, 복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463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시오나 저희가 드리는 예물과 헌신을 받으시며 이를 통하여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심에 우리 가진 것을 드립니다.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주일 헌금, 10의 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과 기타 헌금을 드립니다.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리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거룩하신 주님의 은을 흘려 보내 주시어서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에게 치유의 역사가, 마음이 아픈 이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문제로 진들려 있는 이들에게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하신 교제가 거룩하신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